왜 책을 소개하냐면 이 책이 우리 최유원 어린이가 만든 책이에요.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을 했어요. 시집입니다. 이제 13살 됐죠? 네. 근데 시가요,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시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시 써보려고 하지만 진짜 안 써지는 게 시거든요. 쓰고 싶어도 안 써지는 게 시예요. 이런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시를 쓸 수 있는데, 책 제목은 너의 별에게 전하는 이야기. 제목부터 보시죠. 제가요, 서문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나는 별들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별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밤하늘이고 우린 저 하늘을 비추는 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비추는 별들을 빛을 잃게 만드는 존재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별이 빛을 잃지 않죠? 그렇게 우린 누군가에게 비난받아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집을 내기 위해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마워요. 우린 모두 별빛이니 그냥 살아갑시다.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걸요. 이게 서문이에요. 어쩜 이렇게 잘 써요? 네? 진짜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바다. 나는 내가 큰 바다였는데 너에게 나는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했구나. 이게 첫 번째 시예요. 심오하죠?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생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준이 높죠? 이 수준 높은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해파리는 뇌도 없고 심장도 없다. 그 상태로 바다를 떠다닌다. 너는 나에게 심장과 뇌가 돼주고 세상을 떠돌 수 있게 해줬어. 대단하잖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물고기. 그거 알아요?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 살 수 없어요. 멀리 가라 했잖아요. 그거 알아요? 나는 물고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바다예요. 이렇게 잘 썼어요. 여기 이 책 속에 시가 무려 134편이에요. 이렇게 많은 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언제 이렇게 많은 시를, 좋은 시를 이렇게 썼을까? 이 책을 낸 거 우리 축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시인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박수만 하지 말고 꼭 좀 책을 사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희원이의 첫 번째 이렇게 12살에 지금 13살 돼서 1월 달에 나온 책이거든요. 따끈따끈한 새 책인데요. 하나씩 사주면 최고의 축하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때 꼭 사인 받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희원이 보니까 싹수가 노랗지 않아요. 큰 작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사인 받아놓은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나중에 큰 봉우리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의 큰 봉우리 되는데 이왕이면 한 권씩만 하지 마시고 한 10권 이상 사가지고 주변에 선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책을 낼 때 그 많이
인쇄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금방 이렇게 또 책이 다 나가지고 두 번째 인쇄를 하면 이거는 진짜 금방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큰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될 건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면 아주 좋아할 만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걸 5만 원 주고 샀대요. 5만 원짜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치는 5만 원 더 이상인데 너무 좋으니까 5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더 사야 되겠어요. 제가 선물 줄 사람이 좀 많거든요. 제가 사서 선물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훌륭한 시인으로 더 자라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걸 얘기하는 거는 광고도 광고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에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희원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희원이만 이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희원이가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빛나는 별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발하기 때문에 별이에요. 그 별인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은사예요. 예? 여러분도 다 별입니다. 별이에요. 근데 별이 다 다르잖아요. 희원이가 그거를 이 서문에다 잘 썼어요. 남들과 내가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나의 존재에 가장 독특한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남들과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섬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게 직분입니다. 그런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 되고 강사가 된 거 목사가 마음이 들고 이뻐가지고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런 강사와 또 구역장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목사가 세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그 직분을 교회 안에서 맡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에 관한 이야기, 직분에 관한 이야기, 또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은사와 직분과 능력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줄 때 그냥 아무나 맡겨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 구역장 강사님들은 여러분이 구역장으로서 또 강사로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맡겨주신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한데요.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면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더 많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직분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분에 맞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충분히 주시면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직분에 올 한 해도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 뭘 하라고 하시느냐, 왜 주셨느냐 볼 수 있는데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역장으로서 또 강사로서 이 일을 할 때 첫 번째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 중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 이게 이제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하는 일도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나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을 돕고 섬기는 역할도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요새 수요일과 금요일에 보고 있는데 거기 이 직분에 관한 얘기,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 잘났다 하고 자기 자랑하는 때 사용을 했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성도들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너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지? 너 예언의 은사도 못 받았지? 이러면서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리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혼자 잘난 척을 하는데 이 은사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다퉜는지 몰라요. 이 은사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은사는 나 잘났다고 폼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희원이가 이 시를 썼으면 지 혼자만 간직하면 되지. 왜 책을 냈을까요? 왜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까요? 이걸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냥 자기가 쓴 거 혼자 간직해도 돼요. 그러나요,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는 자랑하라고, 너 잘났어, 너 대단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맡은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주 주방에서 봉사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 함께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사실 그건 힘든 일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구역 식구들, 다 시간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또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다른데 이거 모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1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된 걸 느끼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 일이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모여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 모일 수가 없어요. 점심 먹고 바로 이제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런 일이 구역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이런 봉사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이러한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면서 전 민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내잖아요. 근데 명절을 지내는, 그리고 특별히 명절을 지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도 있고 제사장의 목도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목도 주어서 그 사람이 자기 가까운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면서 같이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리는 교제요, 즐거움인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모이면 같이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이제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구역은 서로를 돌보고 또 구역이 히브리 앞에서 이렇게 함께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인데요. 그래서 구역이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장님과 강사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 서로 각각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눈에 눈곱이 꼈어요. 그럼 눈이 스스로가 눈곱을 뗄 수 있나요? 어렵죠. 누가 떼어줘야 돼요? 손이 떼어줘야죠. 손이, 야, 나 손 올리기 힘들어. 나 안 할 거야. 왜 내가 네 더러운 눈곱을 떼어줘야 되냐? 이렇게 하면 눈곱이 그냥 항상 달려있는 채로 우리 다녀야 될 거래요. 예? 이 손이 세수도 시켜주고 눈곱도 떼주고, 이러니까 눈이 제대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이 제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손이 자꾸 몸 구석구석을 잘 돌봐주기 때문에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손이 그것만 해요? 오늘 점심을 먹는데도 손이 가장 필요했죠. 손이 불편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을 수가 없어. 손이 귀찮아가지고 하기 싫어하면. 그죠? 우리 몸은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각각 서로 자기 역할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워주신 것은 그런 역할들, 그 직분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목표가 있다 하는 거지요. 예. 또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고 또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엉터리 믿음이죠. 그냥 광신도라고 그래요. 무대뽀로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믿는다고 할 때는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푸르니, 이런 걸 아는 만큼 믿음도 세워지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구역장님, 강사님들이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자꾸 가르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또 믿음도 자라도록 역할을 해서 결국은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이게 구역에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지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전체를 보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이 다 이제 제가 설교하는 대상인데,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쉽게 알아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알아듣기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설교한 사람 저 혼자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역으로 작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구역 식구의 영적인 상태, 또 가정의 형편,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권면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도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전해주게 되면 더 이해하기도 쉽고 알아듣기도 쉽고 마음에 확 닿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 무릎과 무릎을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100명, 200명 한꺼번에 두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만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역이 이렇게 모이면 아주 가깝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소그룹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침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역 식구들의 믿음을 잘 세워줄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구역장 강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초신자, 이제 막 어린아이 같은 그 성도들을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새가족이 많은 구역은요, 구역 예배 하나 한번 드리려면 정말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예배 드리자게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앉혀가지고 또 끌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다가 열받아, 뚜껑이 열려, 이런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참으면서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한다는 거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에게 정말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의 수고로 믿음도 자라고 우리 구역도 잘 유지되고 교회 전체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구역장님 강사님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다. 안 치시는 분도 있는데, 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도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가 더 문제거든요. 몸은 어른인데 믿음은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는 분명히 어린아이인데 자기 몸이 어른이라고 믿음도 어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역장 강사님들이 잘 돌봐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만드는 일, 세월이 많이 필요하지요.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하는데 왜 어린아이 상태 그냥 두면 안 되느냐?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주 병아리를 갖고 와서 파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거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들이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집에 사갖고 와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집이라는 게 병아리를 키우기에 적합해요, 안 해요? 환경이 병아리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꼭 너무 귀엽고 이쁘니까 집에 갖고 와서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거 사지 마. 근데 애들은 그걸 꼭 사고 싶어 해요. 그걸 이용해서 꼭 거기 학교 앞에 와서 이런 잡상인들이 와서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애들은 막 너무 갖고 싶고 너무 먹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데 이게 애들을 속임수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요, 얼마 안 돼서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다 보면 금방 죽어요. 그럼 그 조그만 거 귀엽고 이쁜 거 죽으면 또 애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죠? 그렇게 다 클 때까지 키우는 거 거의 못 봅니다. 금방 죽어요. 그런 일은 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요,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잘 휩쓸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바지 입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엔 나팔바지 입고 다니면서 그냥 막 거리를 다 쓸고 다녔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바지 스타일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뭐예요? 넓은 바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바지 입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어린들이 보기에는 저거 못 보던 스타일인데 유행이라 그래요. 요즘 유행. 근데 유행을 제일 많이 따르는 사람 누구예요? 어리고 젊은 사람들. 근데 옛날에는 한 청년쯤 되고 그래야 이게 유행을 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때는 학생 시절에 그런 걸 유행을 많이 탔거든요. 근데 요새는 벌써 초등학생들도 그런 걸 유행을 많이 따라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가 쉬운 거거든요. 믿음도 이러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이런 것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일은 구역장님과 강사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왜? 가까우니까. 친밀하게 지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예배를 자꾸 빠진다. 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알아보면 이단을 만나가지고 이단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또 이단에 끌려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역장 강사님들이잖아요. 구역장 강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잘해서 구역 식구들을 잘 지켜줘야 돼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그런 보호자 또 지켜주는 강사님과 구역장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목사한테는 안 하는 얘기도 구역 식구들끼리 모이면 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목사한테는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구역 식구들, 구역장 강사한테는 편안하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구역 식구를 잘 돌봐주셔서 절대로 이단이나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절에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1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예? 마디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게 뭡니까? 관절이라고 볼 수 있죠. 관절. 그죠? 관절이 뭡니까? 관절이 이 뼈와 이 뼈를 만나게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관절을 통해서 붙여줘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요. 그리고 이 관절을 통해서 자꾸 연결이 돼서 움직여져요. 여기에 이 뼈와 이 뼈가 연결되는 부분, 이 연결되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들은 바로 이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온몸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 서로를 돕고 연결시키고 도움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관절들이 하는데, 이 역할을 바로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하는 거지요. 교회와 성도들 중간에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있어요. 목사와 성도들 중간에도 구역장님 강사님들이 있어요. 이 성도와 이 성도 중간에 또 구역장 강사님들이 있어서 서로 연결시키고 서로 도움을 주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 몸을 이루고 같이 힘을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몸에는 관절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관절이 정말 많아요. 그 관절들이 다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 교회가 한 몸처럼 움직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구역장 강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잘하게 한다는 부분, 온전하게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네,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정말 믿음이 잘 자라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역할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더 잘 감당하시고 또 구역이 더 풍성하게 부흥되고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